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네.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우리가 행할 행실을 찾아서 그 행실을 행할 때 그것이 곧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옷 중에 흉패라는 옷이 있습니다. 흉패. 7가지 중에서 7가지 중에서 6번째 해당되는 그 옷인데, 흉패라는 그 옷을 통하여 우리가 행할 도리를 가르친다. 그 흉패가 뭐냐? 흉패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을. 이것을 제사장의 옷으로는 흉패를 입고 그랬습니다. 흉패를 입고. 흉패는 어떤 것이 흉패인고 하니, 가슴에 헝겊으로 만든 조각보를 붙여서 그 조각보에 12보석을 거기에다 또 붙입니다. 그 12보석을 붙인다는 의미는 가슴에 12보석을 품는다는 뜻이요. 저 12보석은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믿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제사장의 흉패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를 보석처럼 품고 산다.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우리를 삼아 끝까지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흉패를 품고 사는 제사장이요. 부모가 자식을 항상 품에 안고 살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품에 떠나지 않는, 그 마음에 떠나지 않고 마음에 품어서 산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한다. 이것을 제사장의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산다. 그 흉패에 붙일 때 보석으로 붙인다. 그 보석은 12지파라.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여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사는 이것을 생각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알고 믿는 믿음이 첫 번째라.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을 품에 이렇게 품어 사랑하는 것을 알고 믿고 난 뒤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줄 몰랐는데, 어릴 때는 몰랐는데 커서 보니까 부모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부모의 이력을 생각하고 부모가 지금까지 어떻게 키워온 그 모든 과정과 그를 생각하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선이라 그럽니다. 선이라. 오직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가르쳐서 선한 계명이라. 그 흉패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까지 도달할 때 그것을 흉패를 가슴에 붙인다. 그렇게 합니다. 선한 흉패라. 겉옷은 의의 흉패고 의의 겉옷이고 흉패는 선한 흉패고 속옷은 거룩의 속옷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옷으로 간편하게 또 알기 쉽도록 속옷과 겉옷과 흉패 이 세 가지를 입혀서 너희들은 이렇게 속옷으로 거룩한 자가 되고 또 겉옷으로 의로운 자가 되고 또 흉패로 선한 자가 되라 하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 어제 우리가 배운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계명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셋으로 나눈다. 거룩한 계명, 의로운 계명, 선한 계명. 거룩한 계명이라는 것은 속옷에 해당되고 또 의로운 계명이라는 것은 겉옷에 해당되고 선한 계명이라는 것은 흉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 뜻이 뭐며 거룩의 뜻이 뭐며 거룩의 의로운 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 영적 의미를 실제로 알아야 이런 구분도 자기가 실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죠. 영적 의미를 모르면 아무리 의니 거룩이니 선이니 구별 잘한다 할지라도 영적 의미를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영적 의미가 거룩은 영적 의미가 뭡니까?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 이 깨끗하게 되라. 이래서 속옷을 입어라. 속옷을 입어라. 죄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은 속옷을 입어라. 그 말이에요. 속옷을 입으란 말은 깨끗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 깨끗입니다. 넓은 의미는 구별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좁은 의미로 보면 그것은 다 깨끗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속옷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은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것가 있고 만난 죄를 싸워 이겨서 깨끗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를 제사장의 옷에서는 고의와 반포 속옷으로 속옷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고의와 반포 속옷. 고의는 살에 닿는 짧은 속옷이요.
또 반포 속옷은 온몸을 다 감싸는 긴 속옷이라. 그 짧은 속옷과 긴 속옷, 하나는 씻어서 깨끗하고 하나는 싸워 이겨서 깨끗하는 이런 것을 하나의 형태, 옷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서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추상적인 이것을 구체적으로 딱 붙들 수 있도록 해주신 이것이 곧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래서 속옷 둘은 우리가 거룩 둘을 가르친다. 또 겉옷은 뭐냐? 겉옷은 속옷 위에 입는 겉옷입니다. 겉옷을 의의 겉옷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의 겉옷. 이사야서에 보면 의의 겉옷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의라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의인데 이 의의 겉옷을 하나님께서 청색이라, 그래서 의를 청색으로도 표시하기도 하고 그것을 의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영적 의미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의입니다. 꼭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살리는 일이나 바울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평생 다녔던 것이나 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일이나 이건 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이것이 의입니다. 의고 제사장의 옷에 연결한다면 겉옷에 해당됩니다. 의의 겉옷.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 거룩한이 아니고 선하도다. 의로우며 선하도다. 선에 대한 선에 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옷은 무엇에 해당되느냐?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선인데, 이것은 제사장의 옷 중에서 흉패라 그래서 흉패.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처럼 사랑한다. 자, 이렇게 옷을 가지고 보니까 더 실감이 나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더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제사장의 옷에다가 흉패를 붙이고 그 흉패 바깥에다가 12보석을 붙이고 그 12보석 위에다가 이름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나는 12지파인 이스라엘 너희들을, 성도를, 내가 너희들을 품에 안듯이 항상 사랑한다. 이 사랑으로 품고 산다. 이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에 얼마나 평안한지,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안겼을 때 그때만큼 편안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편안한지,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와도 어머니 품속에 어린아이가 딱 들어있으면 그때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 품은 참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아늑하고 평안한 곳이라, 즉 자궁과 같은 곳이라.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는 모든 양식도 공급받지. 어머니라는 그 몸이 그 태아를 보호하지. 그러니까 태아가 어머니의 몸 속에 있듯이 성도가 하나님의 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이걸 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흉패는 영적 의미로 말하면 선의 흉패라. 의는 의의 겉옷이라.
거룩은 거룩의 속옷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과 의와 선을 제사장의 이 옷과 연결해서 꽉 붙들었을 때 그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을 수 있고 마음에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흉패에다가 보석을 물릴 때 가장 아름다운 12보석을 택해서 그 흉패에다가 이미 다 물린다 했습니다. 물린다. 붙인다는 뜻인데 어떻게 붙이느냐는 것을 가르쳐서 물려서 붙여라. 물린단 말은 보석을 흉패라는 헝겊 조각에다가 하나하나 붙이는 방법이 물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물리는 거 하니? 먼저 금 테두리를 만듭니다. 보석 크기만한 금 테두리를 만들어서 금 테두리를 먼저 흉패에다가 실로 꾸며서 붙입니다. 붙이고 난 뒤에 그 금 테두리가 흉패에 붙어 있을 때 그 다음으로는 보석을 12보석을 그 금 테두리에다가 끼우는 겁니다. 끼우면 딱 들어맞게 탁 들어가서 거기다 물려진다. 거기 물린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금 테두리에 끼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흉패에다가 12보석을 붙여서 꽉 물려서 그것이 가슴에 보면 빛나는 그런 보석이 찬란하게 비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들 품에 안고 사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선. 하나님의 사랑을 너가 알고 믿어라. 하나님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는 알고 믿어라. 믿고 난 뒤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선입니다. 우리는 이 선을 가져야 영생이 된다 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이 얻습니까? 할 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 선한 행실을 해야만 된다. 선한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또 흉패는 바깥쪽에는 이 12보석이 붙어 있지만도 흉패의 안쪽에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주머니 모양의 그런 흉패가 안쪽에 되어 있어서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넣어 다닙니다. 제사장은.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림이라는 것과 둠림이라는 것을 주머니에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것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색깔도 어떤 것인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거는 검은색 돌과 흰색 돌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 정도 하지 그걸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우림과 둠림을 필요할 때 제사장에 꺼내서 한 뜻을 찾기 위해서 탁 하면 하나님 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림이 탁 가르쳐줍니다. 그럼 그걸 통하여 또 제비 뽑기 하듯이 두 가지를 가지고 탁 던지면 어떻게 나타나는 모양에 따라서 꼭 제비를 뽑는 식으로 그렇게 나타나면 하나님 이렇게 해라구나 저렇게 해라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도 하는 뜻인지를 모르겠고 저렇게 하는 것이 하는 뜻인지를 모르겠고 사람이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지 않아서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림과 둠밈으로 한 뜻을 찾아라. 그래서 사울 왕이 마지막 블레셋과 전투할 때 이미 사무엘은 죽었고 그래서 이 블레셋과 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뜻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도 사무엘은 이미 세상을 떠났었고 꿈에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것을 꿈에도 알려줄 수 있는데 꿈에도 알려주지 않았다. 우림과 둠밈으로도 알려주지 않았다. 선지자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럴 때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면 한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했고 그러나 그것조차도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사울 왕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상대하는가 보자 했더니 거기에 선지자가 이미 죽었는데 죽은 선지자를 불러오는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가서 그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어서 내가 한 뜻을 물어야 되겠다. 이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어두워지면 성경에 없는 것이라도 자기 주관대로 그냥 믿고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장을 해서 신접 들린 여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신접 들린 여인에게 뜻을 물었다고 말이에요.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그것이 사울 왕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뒤에 신접 들린 여인이 귀신을 불러내어서 하나님 뜻을 물었습니다. 귀신을 불러서 물어도 그는 사울 왕이 죽은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을 불러서 해도 나가면 죽는다. 귀신을 불러서 해도 죽는다. 그런데도 나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알아야 될 때 선지자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귀신을 불러서라도 내가 하겠다. 이것이 곧 망하는 길이요. 아무리 급하고 중해도 귀신을 어떻게 불러서 하나님에 묻듯이 귀신에게 묻느냐.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을 찾도록 하는데 보조 수단으로 흉패에다가 항상 넣어 다니는 것이 제사장이요.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요. 그래서 흉패 이름을 판결 흉패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판결하는데 판단하는데 하나님 뜻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흉패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흉패라. 안쪽에는 주머니 모양으로 돼서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하나님 뜻을 찾는 이 기능하는 것이 안쪽에 하나 있고 바깥쪽에는 12보석을 물리서 그 부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면을 가르친 것을 두 면이 있는 것이 흉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이라 그 선을 흉패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흉패라 거룩의 속옷이라 의의 겉옷이라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